수로 사내림의 최고 통첩성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갔죠? 성전에 올라갑니다. 여러분,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 성전으로 오는 길입니다. 교회로 오는 길,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에 항상 강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강도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늘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기대하고 교회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로 올라오면서 아버지 만날 설레임이 있고 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절박한 문제 앞에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 기도의 골자 하나 그거예요. 하나님 도와주세요. 같이 한번 따라서 말하십니다. 하나님 도와주세요. 그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. 예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두 마디 기도가 있습니다. 첫째, 주님 나 긍휼히 여겨 주세요. 이제 그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라, Jesus Prayer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주님 나 긍휼히 여겨 주세요.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주님 나 도와주세요. 아이가 뭔가 큰 돌멩이를 얻고 낑낑대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꿈쩍도 안 합니다.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옆에서 아이 보고 야 조금 더 열심히 내봐. 아빠 보다시피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꿈쩍도 안 하잖아. 그래도 뭔가 해봐. 아무래도 안 되잖아. 그러지 아들하고 아버지가 옥신각신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. 근데 끝까지 이 아버지가 옆에 서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.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? 이렇게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. 야 이놈아, 내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잖아. 뭘 안 해 아빠? 내가 지금 열심히 땀이 뻘뻘 나도록 하고 있는데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. 그렇죠? 그 자녀가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. 그건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아빠 보고 아빠 이 돌멩이 좀 집어줘. 이 아빠 이 돌멩이 어떻게 좀 해줘. 그렇게 부탁하는 것도 자식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. 여러분 도와줬을까요? 도와주지 않았을까요? 도와줬죠. 마태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쭉 전개를 시키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. 구하라 주신다.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.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다. 그 다음 절에는요, 구하는 이, 찾는 이, 두드리는 이 그렇게 나옵니다. 앞에서 구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. 그 말씀 앞에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막 구한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자, 구하는 이는 받게 될 것이다.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구하라 아멘 그리고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찾으라 그 다음에 찾는 이,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. 영어로 seeker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.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 찾는 사람은 찾아지게 될 것이다. 그 다음에 두드리는 그 사람은 열리게 될 것이다.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. 만약에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. 있다는 말이에요? 없다는 말이에요?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, 왜 세상에는 부모 중에도 악한 부모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. 그게 바로 인간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자식의 관계인데,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.
여러분들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.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,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,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응답의 역사입니다. 이제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혹시 그 말 기억하세요? 왔노라, 보았노라, 이겼노라 들어보셨죠? 그 로마의 유명한 군인이었던 율리어스 시저가 한 말이죠. BC 47년에 전쟁에 참여합니다. 전쟁터에 와서 그 전쟁에서 이 시저 또는 그 시저라고 하는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투에 참여해서 깔끔하게 그 전투에서 이겼어요. 그리고 나서 로마의 시민과 그리고 원로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. 편지를 딱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한 거죠. 왔노라, 보았노라, 이겼노라. 유명한 그 말을 시저가 남깁니다. 그 패턴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, 딱 세 문장입니다. 내가 들었노라, 내가 아노라, 내가 개입하겠노라. 그 세 문장으로 오늘 응답의 내용을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20절입니다. 20절 같이 있습니다.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. 이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내가 들었노라.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. 근데 여기에 내가 들었노라, 이게 두 가지예요. 첫째, 아수르 왕 사네림이 너한테 한 말 내가 들었어, 그 말이에요. 이제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, 두 번째, 그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,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도 들으시고 저런 말도 들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말도 들으시고, 상대가 나를 향하여 막 없는 말을 지어내서 비방하고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, 이 말이에요. 하나님은 들으셔요. 그래서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는가.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고넬료가 있었잖아요.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내 기도 그리고 내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 그 다음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.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여기서 땅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상달되더라, 이 말이에요. 상달돼서 누가 기억하는가? 하나님이 기억하신다, 이 말이에요.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기도 제목도 생각보다 많습니다. 내가 그런 기도를 했나? 그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딱 올라왔을 때는요,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. 기억하고 계시다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. 1986년 4월 25일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? 저는 알아요. 제가 한국을 떠난 날입니다.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날 비행기 안에서 짤막한 기도. 하나님, 나 20년 동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그 다음부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. 그렇게 이제 살면서 그 기도 생각도 못했고요,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, 그러다가 2007년 12월 한국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청빙 제의서를 딱 받고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계산을 해보니까 꼭 20년이에요. 그러니까 1986년도에 했던 그 기도가 2007년 12월, 그러니까 그 앞에 머리가 쭈뼛 쓰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. 그때 그 기도를 드렸지.
이게 나는 기도를 드리고 이게 응답이 될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. 사내림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하고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. 여러분,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비방하고 없는 말을 막 지어낼 때 속상하고 속에서 분통 터지고,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세요. 아멘입니다. 또 하나,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들었다. 이제 그 말씀을 여기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으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안다. 그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. 27절입니다.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.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. 첫째, 너 지금 어디 사는지 내가 다 알아. 참 이게 이제 사내림의 입장으로서는 숨어 있겠죠. 꽁꽁 숨어서 누구도 모르겠지. 너 알아. 너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, 그 말이에요.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숨어서 있는데 미국에서 딱 당신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어.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?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에 오는 그 용병 그쪽으로 이제 무기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그랬잖아요. 당신들 하지 마.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말로 했겠죠. 계속하면 가만 안 둬. 뭐 그렇게 경고를 했죠.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니까 얼마 전입니다. 미국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중앙정보부 최고 책임자가 딱 TV에 나와가지고 물증을 딱 제시합니다. 그 물증이 바로 뭐냐면 러시아에서 온 기차하고 북한에서 간 기차하고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북한 기차에서 무기를 내려서 그쪽 러시아 기차로 실어주는, 그것을 딱 사진을 딱 보이면서 봐. 무슨 얘기예요? 나 다 보고 있어.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잖아요. 나는 하루 종일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커피를 마시고 뭘 먹고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. 여러분, 기록이 깨알같이 다 남습니다.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. 어디 가서 뭘 마시고 뭘 하고 다 기록으로 다 나와요. 지금이 그런 세상입니다.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내림에게 너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알아.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내 출입, 네가 지금 어떻게 출입하고 있고, 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. 네가 나한테 퍼부은 분노. 그러면 사내림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분노를 퍼부었습니까?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퍼부었습니까? 1번이에요? 2번이에요? 2번이죠.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한 그 분노, 내가 안다, 이 말이에요. 여러분, 이게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아신다, 그 말이에요. 왜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잠 못 자고 이 추위에 아침에 이렇게 나오실 때 춥잖아요.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,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, 그 말이에요. 그게 참 삶에서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.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의 진심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. 어느 때는 그래요. 나도 나의 진심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.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진심을 다 그대로 알아줄 수 있겠어요?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, 내가 안다, 그 말이에요. 그 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힘이 돼요.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내 진심도 알고 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도 하나님이 아시고,
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개입하겠다,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. 28절입니다.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. 그러므로 그 다음에 주어가 중요합니다. 내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.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 길이라. 오던 길이 어느 길일까? 아수르에서 남쪽 유대로 이렇게 왔잖아요.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 거죠. 근데 그 길로 내가 도로 돌아가게 하는데,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고리를 코에다가 꿰고 재갈을 입에다가 물려서.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. 이게 왜 이 표현이 나왔느냐면,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왕이 이쪽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면 이렇게 끌고 갔어요. 갈고리를 코에다가 꿰고 재갈을 입에다가 물려서 굴비 엮듯이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1200km입니다. 1200km를 걸어서 거기까지 끌고 간 겁니다. 네가 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하겠다, 그 말이에요.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. 사람은 말이죠, 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. 악을 심으면 악을 참 묘하게도 거두어요.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나림 왕이 그 당시에 그동안에 했던 그 악한 행동 그대로 너도 당할 것이다, 그거예요.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것이 응답이 될 사인 징조를 29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. 3년 후에는 너희들이 정상 회복할 것이다. 바로 유다 너희의 백성들이 3년 후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. 31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. 31절 같이 읽습니다.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. 누구 열심이에요? 하나님의 열심.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너의 열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. 여러분,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을 통해서 열심내게 하시는 거예요. 막 전도하게 하시고 십자가 서게 하시고,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열심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심내게 하시는 거예요. 이 새벽에 우리 분이엘에 오셔서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, 그래도 이제 순서 맡은 날은 그래도 나오잖아요. 그죠? 저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. 이제 지난주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서 그분이 이제 새벽 제단을 아이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싸우셨어요. 그래서 새벽 기도 쌓게 된 이유가 있어요. 그랬더니 여신도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. 같이 찬양하자고.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찬양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오셔서 같이 찬양을 하셨는데, 와 보니까 자기 여신도회도 아니야. 그래도 이제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한 거예요. 그 찬양을 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 잊어버렸구나. 내가 새벽 기도를 다시 해야 되구나.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, 참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.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 안에 이것을 감당해야지.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런 열심을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. 그래서 34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.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. 이 성이 어느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이죠.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. 첫째로 나를 위하여,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할 것이다. 두 번째, 다윗을 위하여.
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. 무엇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시는가? 하나님 때문에.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보호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특정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. 두 번째, 다윗을 위한다는 이야기는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때문에 다윗을 위한다 그 말이에요.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. 35절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. 바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이에요?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칩니다.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, 새벽이죠. 새벽에 나가서 보니 다 뭐가 됐어요? 송장이 됐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? 하나님은 가능하죠. 여러분, 이 새벽에 여러분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공격하고 마귀와 사탄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변해버려요. 이 나라를 이상한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동성연애의 나쁜 문화와 그런 나쁜 사상들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 속에 침투해 들으려고 그랬을 때,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송장으로 바꿔줘 버리고, 철책선에 북한의 어떤 공격의 초짐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래요. 그러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. 기적 같은 역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. 말이 그렇지 18만 5천 명, 지금도요 군대 18만 5천 명이 동원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. 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땅에 보낸 병력이 한 2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. 보통 병력이 아닙니다. 그런데 이 고대 사회 안에서 18만 5천 명, 이걸 다 송장으로 만들어요. 그러면서 이제 사내림이 돌아갑니다. 36절에. 그래서 니느웨가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거든요. 거기 가서 이제 살아요. 그러다가 37절에 그가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 니므롯이라고 하는 신전, 거기에 가서 이제 경배할 때 두 사람이 나와요. 아드람 멜렉이 나오고 사레살에 나옵니다.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입니다. 사내림의 두 아들이 적당을 하고 아버지를 칼로 쳐 죽입니다. 권력 정탈전이 벌어진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 두 아들이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. 여러분, 아라랏 땅 하면 방주가 기억나셔야 정상입니다.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. 그 아라랏산 그쪽으로 도망을 가요. 근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왕이 됐다. 이 에살 핫돈이 누구냐면 사내림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.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세 아들이, 두 아들이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막내 아들 에살 핫산이 그 틈을 해서 아버지의 둘을 이어서 왕의 자리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. 여러분,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. 그렇게 해서 사내림이 세상을 떠나고 죽습니다. 결국 누가 승리했는가? 히스기야 승리했죠.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. 뭐예요? 엎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영성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.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축복과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